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또 다 고쳐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시고 말도 못하는 찬사를 다 그들이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만족해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무리들을 바다 건너로 다 가라고 이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분은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육신으로 계시기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약함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쭉 하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만 게을리하고 세상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갔다든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치 호흡하듯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분은 따로 기도를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홀로 산에 가서 또 그분이 기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얼마나 애써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이것은 분명코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함께 있다가 따로 이들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강 건너 바다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다라고 주로 많이 사용하죠. 원체 거기가 크고 바닷물이 이렇게 험하고 해서 이들이 바다 건너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 이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바다에서 사나운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얼른 급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배를 타고 와야 되지만 급할 때 언제 배가 어디 있으며 언제 배를 타고 오셔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제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불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은 필요시에는 무엇이라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일까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필요할 때 보여주기식, 과시하기식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난생 처음 물 위로 사람이, 그것도 어두울 때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그냥 아주 뒤집어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예수님이 즉시, 여기서 즉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 마음이 급하죠. 왜 빨리 안 도와주시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지금이 바로 때인데 지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 그래도 풍랑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데 유령까지 그냥 온다 생각하고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먼저 우리를 안심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안심하고 두려워하고 안심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무개야, 나야 나.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지그시 한번 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아마 그냥 너무 주님이 반가웠겠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업됐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기분이 좋고 막 갑자기 그러면은 갑자기 믿음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그냥 업이 되고, 또 어느 순간 그냥 다운되고, 이 감정의 기폭이 많은 사람이죠. 감정의 기폭이 큰 사람들은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야단법석을 떨고 갑자기 또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가장 나약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 실망한 사람처럼, 아주 곧 죽을 사람처럼 이제 그 기분이 완전히 이제 낮아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성격대로 믿는다 그러죠. 그 표는 잘 안 내지만은 은근히 변함이 없는 사람 있고, 금방 그냥 무슨 일이라도 낼 것처럼 펄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일장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도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나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마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걸을 수 있겠지, 걸어갈 수 있겠지, 시험도 해보고 싶고 믿고도 싶고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창세 이래로 이같이 물 위를 걸어서 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은 물 위를 걸어갈 수는 없어요. 수영은 할 수 있지만은 물 위로 떠서 팔다리를 휘적거리면서 갈 수는 있지만은 두 다리로 힘을 주고 걸으면은 누구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같이 제안을 하고 부탁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잘 가다가 시작은 좋았는데 그만 끝이 안 좋았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아니 풍랑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두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안심하라인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은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으로 물 위를 걷는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능력 있게 삽시다.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서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잘 믿음으로 살다가 불신앙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서 낙심하여 허우적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또다시 예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얼마든지 내밀어야죠. 나는 믿음도 없어 하고 나 같은 거 빠져 죽자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철없는 아이처럼 굴어도 됩니다. 일부러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날 살려주세요 주님. 아빠 날 살려주세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할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요. 자식이 밉다고 버립니까?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은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다시 베드로를 이제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요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서 후회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지 않으신가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삽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잘못될까봐 걱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잘못될까봐 그렇다면 의심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가 의사가 주는 약을 걱정 없이 의심하지 말고 먹지 않습니까? 그 약이 뭔지 솔직히 모르면서 약의 성분 모르지만 저는 의사가 권한 약은 그것은 의심 안 하고 먹습니다. 왜?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검증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풍부한 유명한 사람이 주는 것이 유명한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도 의사가 준다면은 저는 그것을 먹어요. 잘못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구약부터 신약 옛날 옛적부터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의 시작의 모든 기록과 모든 예언과 이루어진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요동하는 배와 같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너무나 믿음이 빈약해서 늘 의심해요.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웃었다 울었다 말씀 듣는 순간은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주여 나에게 명하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걱정 근심 세상 파도를 보고는 아유 나 죽게 생겼구나 다시 빠져 들어갑니다. 또 허우적거립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이제 무리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조금 있다가 의심하며 이런 인생을 거듭하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배로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은 중단됐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시면 가정의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가시면 그 사업장의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단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여러분 사업장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곳곳에 십자가는 많고 교회는 많은데 이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신지요?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모든 걸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풍랑이 그치질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는 바람이 그냥 순식간에 그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제서야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봐놓고도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이들은 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 절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연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그 뜻은 하나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이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의지로 예수님을 그저 보고 들은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은 안 계셔도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강하게 전했으며 능력을 행했으며 모두가 다 목숨 다 바치고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물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가정에, 저의 사업장에,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이 풍랑을 주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이같이 풍랑을 일으키고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이 나라에 이 사회에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귀는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평안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또 환경을 보고 다시 풍랑으로 변하여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주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에게 주의 큰 축복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